자,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신구약 중간기를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바벨론이 이제 첫 주인으로서 시작했다가 이제 망하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니느웨가 멸망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150년 후에는 나홈서에 보면은 그 니느웨가 멸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느웨가 멸망한 진짜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같이 풀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12권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기록한 대언 활동을 한 대언자들과 바벨론 포로 시기에 대언한 대언자들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대언한 대언자들이 각각 이제 다릅니다. 근데 이분들을 잘 알고 나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활동을 했느냐를 알면은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바벨론 포로 시기 때 활동했던 대언자 두 사람의 이름 누굴까요? 누구요?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그렇죠?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 활동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알면은 읽기가 쉽죠. 다니엘서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왕들이 계속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총리로서 계속 이어져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니엘, 에스겔, 바벨론 포로 시기, 포로 이전이 있어요. 포로 이전. 그것도 두 왕국,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 남왕국, 북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대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왕국 때만 활동했던 대언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대언자는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요나는 언제 했느냐? 요나는 그러니까 분열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분열 왕국 때, 그러니까 남왕국, 북왕국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을 때, 그때 활동했던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에 대언한 그 대언자입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스라엘 북왕국도 아니고 남왕국도 아닌 아시리아에 대해서 대언했던 대언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우방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영토 확장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넘보고 공격해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국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모든 세계가 있습니다. 북한 공산국가가 아무리 핵을 가지고 까분다고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신구약 중간기 강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열왕기하 19장에서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이라고 그랬죠? 근데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죠. 예루살렘 성 안은 기아로 먹을 것이 없어서 초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 왕을 한 방에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랬어요.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에 송장이란 말도 나와요.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강대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하루아침에 주의 천사를 보내시면
18만 5천 명이라도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삼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번에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포를 발사했죠?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땅에 미사일을 쏟아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조그마한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인 텔아비브에도 공속경보가 내렸어요. 그들은 공속경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속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바로바로 움직입니다. 바로바로 움직여요. 그런데도 시민들은 한편으로 느긋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무장단체가 가자 지구에서 5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로 로켓포를 발사한 것이 1000개가 넘는답니다. 1000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 1000개가 넘는 로켓 미사일이 발사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다 1000개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서울 수도에 북한에서 로켓 미사일을 1000개가 넘는 것이 발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막을 수 있겠냐고요. 1000개가 넘어오는데 1000개가 넘어오는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민방훈련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죠. 사실 민방훈련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속경보가 내려지면요, 모두 다 일사훈란하게 움직이는 훈련, 차량은 어떻게 대피하고 사람들은 어디로 대피하고 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있고 나서 동해안에 가보면요, 거기에서 쓰나미가 물려올 때 이동 경로 어떻게 도피하라는 커다란 그 팻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에서 로켓 미사일을 쏘아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것을 쏘아댈 때 우리 국민들은 행동 요령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민방훈련이라는 거예요. 민방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1000개가 넘는 로켓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진다면 서울은 정말 불바다가 될 거예요. 불바다가. 어디다 떨어뜨릴까요? 어디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덕수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 팔당. 팔당. 안 그러겠습니까? 거기는 몇 방만 떨어뜨리면 말이죠. 만약에 팔당댐이 터진다 그러면 물바다 되는 거, 불바다가 아니라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예? 늘 이제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팔당댐이 떨어지면 우리 집은 물에 찰 것인가 안 찰 것인가. 그래서 고도를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서울에 로켓포가 발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 무장단체로부터 가자 지구로부터 그렇게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1000개가 넘는 로켓포를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뭘로 막았어요? 아이언돔을 통해서 그걸 가동시켜버린 겁니다.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켓 미사일이 공격해 오면 그것을 공중에서 폭파시켜버리는 요격 미사일이에요. 요격 미사일. 그러니까 아이언돔이 접근 중일 때 발사체를 탐지하는데 불과 몇 초 걸린답니다. 몇 초. 몇 초. 그러면 이 탐지 시간은 또 사이렌을 울려가지고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벌어져야 하는 시간이에요. 사이렌을 울려서 아이언돔은 탐지하고 추적 레이더를 가동하고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요격 사거리는 최대 70km. 아이언돔 한 개에는 요격 미사일을 20발씩 발사하도록 발사대가 3, 4개가 포함되어 있대요. 요격 미사일 한 발당 얼마인지 아세요? 8만 달러. 예, 약 9천만 원이랍니다. 요격 미사일 한 대가. 이스라엘 당국은 아이언돔의 요격 성공률이 90%라는 거예요. 90%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언돔은 하마스 로켓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 개발해가지고 2011년에 실전 배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은 그렇게 로켓포를 발사하는 것은 이제 발사하는 것을 탐지해가지고 추적 레이더를 가동하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90%를 공중에서 마치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다 폭파시켜버리는 거죠.
그것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잖아요. 영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있는 한 건물 14층 빌딩을 폭파시켜 버렸어요. 미리 그 건물을 폭파시킬 테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대피하라고 경고하고 대피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 건물을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하마스 군 정보국과 전술, 군사 정보를 전달하기에 사용되는 기반 시설이 있는 건물이었었어요. 그래서 폭파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그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 백성이 아니면 다 적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검색해요. 아주 기분 나쁘게 검색합니다. 그걸 감안하라는 거예요. 자기들 이스라엘 자국민이 아니면 다 적인 거예요. 다 누구든지 다 적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아이언돔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아이언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비슷한 걸로 사드가 있는 겁니다. 사드가. 그러니까 사드는 미국 육군의 이 탄도탄 요격 유도탄 체계로서 사거리가 350km 이상 그리고 1500km 이하인 탄도미사일을 말합니다. 사드 미사일은 탄두를 실지는 않았고 어떤 충돌의 운동 에너지로 다가오는 미사일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성주에 사드 배치를 했죠. 근데 왜 반대하느냐는 거예요. 반대를. 왜 반대를 할까요?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면 그게 공중에서 그걸 요격 미사일이 돼가지고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미쳐가지고 그 미사일로 미사일을 쏴가지고 남한으로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북한에서 미사일 공격 시 최대 서울까지 6분이 걸린대요. 6분이 걸린대요. 도쿄까지는 11분, 워싱턴까지는 39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요격 몇 초 안에 탐지해가지고 추적 미사일을 작동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여 공중에서 모두 불꽃놀이하는 것처럼 터트려버리는 방어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아이언돔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이렇게 서치를 해보고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에 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력을 쏟아붓고 또 어떤 무기를 갖다가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도 믿을 수가 없고 북한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방국이 어딘가를 알고 그것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에 복음국가가 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국가가 된 이유를 알아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올라가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역사서죠. 열왕기하 19장에서 아시리아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 시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때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은 쥐들 때문이었고 쥐들 때문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사람을 공격해서 전염병이 번지게 하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신문을 보니까 호주의 한 농가에 수천 마리의 쥐가 하늘에서 떨어졌답니다. 수천 마리의 쥐가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근데 이 쥐가 보통 쥐의 2배 크기래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야, 이때도 쥐가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쥐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크기보다 2배나 되는 큰 쥐떼의 공격.
이 기사를 보고 아시리아의 예루살렘 공격 시 그들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그래서 죽을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쥐들을 날려가지고 한 곳에 다 떨어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요나서는 뭐냐면요. 요나서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요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네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4장을 보면 재밌어요. 1장은요, 제목을 붙인다면 도망가는 요나예요. 도망가는 요나. 2장은 회개하는 요나예요. 3장은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 4장은 분노하는 요나요. 승질 부리는 요나.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회개할 것이 뻔한데 내가 가서 전할 수가 없다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길게 장황한 설교가 아니었어요. 뭐 30분에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설교했냐면 3장 4절에 보니까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뿐이에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야, 이렇게 짧은 설교를 한 그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가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장 5절부터 보니까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그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그 말이 이제 니느웨 왕에게까지 이르렀죠.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멸망하지 않을지 혹시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이겁니다. 설교를 단 한 줄 했어요. 적용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적용을 합니까? 전 요나 설교를 좀 배워야 돼요. 요나의 설교를 한 줄만 딱 이야기했는데 온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 다 끝나도록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막 그러는 역사. 이야, 요나 설교 정말 대단한 설교입니다. 한마디만 했는데, 한 줄만 얘기했는데, 한 줄 설교만 했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저 간단하게 이야기만 했는데도 이와 같이 회개를 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이 연기가 된 겁니다. 니느웨의 멸망이 연기된 거예요. 그로부터 150년 후 여기에 나움 대언자가 또 설교를 하죠. 그들이 그 악함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나움을 한번 열어보세요. 나움. 나움 3장 1절을 열어보세요. 나움 3장 1절 보니까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아니 그렇게 회개를 했으면서도 아니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게 전수가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전수가 안 된 거예요.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전체가 거짓과 강탈로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니느웨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채찍질하는 소리와 바퀴들의
덜컥거리는 소리와 말들의 달려가는 소리와 병거들의 뛰는 소리로다. 기병이 빛나는 칼과 번쩍이는 창을 들어 올린즉 거기에 살육당한 무리가 있으며 수많은 사체가 있고 그들의 송장들이 끝이 없이 그들의 송장들이 걸려 넘어지나니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만 얘기해도 미리 알아서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편작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편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편작은 발해군 정연 출신으로 성은 진씨고 이름은 월인입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남의 집 빈객을 모시는 사람으로 일하던 월인은 장산군이라는 노인에게 의술의 비방을 얻어가지고 천하의 명의가 됐어요. 편작이. 그로부터 월인은 의원이 되어 여러 나라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진맥은 아주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의 손길이 닿기만 해도 환자는 숨이 다 끊어졌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월인에게 편작이라는 이름이 붙인 것은 조나라에 갔을 때부터 했는데 원래 편작은 옛날 황제 시대 때의 명의로 알려졌던 의원의 이름이었습니다. 편작이 광나라에 갔을 때 태자가 방금 죽었다고 했어요. 태자가 방금 죽었다. 그 나라에서 의술을 좀 안다고 하는 모든 이제 그 의원들이 이제 중서자를 만나서 태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중서자는 자신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았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 그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편작은 태자의 시신을 직접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중서자는 자신이 죽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봐서 뭐 하냐고 대꾸하지도 않았습니다. 편작은 태자가 진짜 죽었는지 자신이 돌아볼 때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둘 사이에 말싸움이 계속 벌어졌어요. 하루 종일 말싸움을 했어요. 편작은 하늘을 보며 탄식을 하듯이 중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알고 있는 의술이라는 것은 대나무 구멍으로 하늘을 엿보는 것과 같으며 작은 틈새로 무늬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맥을 짚어보거나 얼굴 빛을 살피거나 소리를 듣고 형체를 비춰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능히 병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찰하지 않고 먼 곳에서 전해 듣는 말만으로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그대는 어서 가서 태자를 다시 진찰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태자의 귀에서는 소리가 날 것이고 코는 벌름거릴 것입니다. 또한 두 다리를 어루만져 사타구니 사이를 더듬어 보면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중서자는 너무나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 편작의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편작은 곧 중서자와 함께 태자가 누워있는 곳으로 죽었다고 하는 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태자는 피가 거꾸로 치솟아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태자. 그러면서 편작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태자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편작은 곧 제자 자양을 시켜 침을 숫돌에 갈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수 침을 놓자 이 태자가 잠시 후에 눈을 떠버린 거예요. 눈을 떠버렸어요. 그래서 편작은 다시 자표를 시켜서 고약과 약재를 만들어가지고 태자의 겨드랑이에 붙여 번갈아 붙이게 했습니다. 그러자 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게 되었어요. 다시 음량을 조절하여 탕약을 복용시키자 20일 후쯤 뒤에는 태자의 건강이 예전처럼 거뜬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세상 사람들이 편작이야말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명이라고 아주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러자 편작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살 수 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했을 뿐입니다. 이 명언 아닙니까? 나는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살 수 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만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니에요.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명의만 알아볼 수 있어요. 살 수 있는 사람은 살려야 합니다. 명의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명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서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요나가 한 줄 설교를 했는데 니느웨가 그렇게 왕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물들까지 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혹시 살려줄 줄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차차싸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명단 놓고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그들을 살려요? 명의만이 살리는 거예요. 명의가 누굽니까? 진짜 명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만이 살리죠. 그런데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걸 생각해 봤고,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무너지면 메시아가 오는 것은 엄청난 해가 되기 때문에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너무나 사악해지니까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게 한 겁니다. 그런 거죠. 편작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걸 알았고, 편작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편작과 제나라 왕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이라고 다 편지를 써가지고 이게 바인더를 만들어서 저에게 갖다 줬어요. 청년들도 아주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이거 청년들이 선물한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잘 골랐죠? 멋있죠?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입니까? 멋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인데 편지 쓰는 거하고 중고등학생들이 편지 쓰는 거하고 내용이 아무튼 저를 격려하는 많은 이야기를 써서 너무 오늘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이런 편지를 쓴 애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어쩜 그렇게 매일 미라클 모닝을 올리고 그리고 어떻게 매주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자기는 30명 앞에서도 말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목사님 앞에서 제가 졸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졸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이거 보고. 난 못 봤는데 실토를 하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졸아서 죄송하지 마시고 말씀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편작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편작은 다시 이제 이렇게 태자를 고친 다음에 제나라로 떠났답니다. 제나라 왕이 그를 정중하게 맞아들였어요. 근데 편작이 그 왕을 보더니 왕이 병을 앓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멀쩡한 왕 보고 병을 앓고 있다고. 피부에는 질환이 있습니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왕은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나처럼 건강한 체질이 없을 것이요 과인에겐 병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편작은 너무 왕이 강하게 자신의 병을 부인하는 바람에 더 이상 치료를 권고하지 못하고 일단 그 자리에서 물러났답니다. 그러자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편작이 너무 욕심이 많군. 병이 없는 사람을 말이야 병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득이나 취하려고 하다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신하들에게. 5일이 지난 후에 다시 편작은 왕을 만났습니다. 근데 왕이 또 이제 편작이 왕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피부의 병이 혈맥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곧 치료하지 않으면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또 승기를 내는 거예요. 아니, 과인에겐 병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 왕은 너무 불쾌한 목소리로 말을 냈어요. 그 뒤에 또 다시 5일이 지나자 편작이 왕을 찾아가 말을 했습니다. 이제 혈맥이 침투한 병은 위장까지 번졌습니다. 곧 치료하지 않으면 병세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왕은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신에게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편작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편작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병을 거론하자 왕은 은근히 걱정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다시 5일이 지난 후에 편작은 왕을 만나본 뒤 2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가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대.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보더니 도망을 갔나? 그래서 신하들에게 그 이유를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급히 달려가서 편작을 붙들고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도망을 갔냐? 그 이유를 좀 말해달라고 하니까 편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피부에 있을 때는 탕약과 바르는 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혈맥에 있을 때는 쇠침이나 석침으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위에 이르렀을 때는 술을 졸여가지고 만든 약으로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이 골수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나로서도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어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편작을 찾은 거예요. 그러나 편작은 이미 진나라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편작이 도망간 지 5일 만에 왕은 병이 깊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또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명의는 보이는 거예요. 명의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 얼굴만 봐도 보이는 거예요. 그 병이 어떤가를.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들이 회개할 것이다 또 알았어요. 명의는 보이는 거예요. 본인은 못 봐도 명의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이 없으면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편작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냥 처음에 치료하면 될 걸. 병이 깊어지고 나중에야 손을 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병도 내가 보니까 저분이 지금 영적으로 뭔가 무너지려고 그래. 그럼 말씀으로 권면을 하죠. 주일 나와서 말씀을 받죠. 그러면 그 낌새를 알고 말씀을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회개하고 곧바로 치료받으면 말씀으로 치료받으면 되는데 그걸 거부하다 보면은 치명적인 질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편작이라고 하는 의사의 3형제가 있어요. 편작은 2형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의사였어요. 다만 그들은 편작처럼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루는 황제가 편작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3형제 가운데 누가 가장 병을 잘 고치는가?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편작이 나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편작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례대로입니다. 큰형님이 의술이 가장 훌륭하고 그 다음은 작은 형님이며 저는 의술이 가장 뒤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뜻밖의 대답을 임금이 듣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 큰형은 사람의 얼굴빛만을 보고도 그에게 장차 병이 생길 것을 알고 병이 나기 전에 그 원인을 제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파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나아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큰형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사실조차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큰형이 진짜 용한 의원이면서도 명의로 소문이 나지 않은 연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편 작은 형은 어떠냐? 작은 형은
사람들의 병세가 미미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병을 알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환자는 작은 형이 자신의 큰 병을 치료해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환자의 병이 커지고 환자가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가 돼서야 비로소 병을 알아봅니다. 그때는 이미 환자의 병이 심하기 때문에 진맥을 해야 하고 진기한 약을 먹이고 때로는 살을 들여내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의 이런 행위를 보고 비로소 자신의 큰 병을 제가 고쳐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두 형에 비해 의술이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명의로 소문난 까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많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큰 형이 알아보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큰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얼굴에 병색이 있습니다. 그럼 퍼뜩 알아듣고 이제 말씀에 경각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아니었다면 엄청난 큰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아예 낌새가 있을 때 말씀을 듣고 고쳐졌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깊고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막 그랬을 때 가서 기도해주고 뭐 하면은 야 정말 놀랍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새를 알아채고 니느웨 왕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 내려왔겠죠? 예, 150년이 지난 후에 망했으니까 아시리아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보지도 못한 거예요. 아니겠지 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리 보고 고치면 알아주지 않고, 그러나 병이 나서 증병을 앓을 때 그것이 고쳐지면 큰 것으로 여깁니다. 니느웨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요나서는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연장시켜 주셨는데 나홈서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나홈 1장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나홈 1장 1절부터 4절을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시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는 효리바람과 폭풍우 속에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에 티끌이로다. 그분께서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흔들리고 작은 산들이 녹으며 그분 앞에서 땅이 불타나니 참으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보세요. 너희가 주를 대적하려고 무슨 일을 꾀하느냐? 그분께서 철저히 끝을 내시리니 고통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얼마나 사악했습니까? 3장을 넘어가서 보면 3장 1절에 피 흘리는 도시에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피 흘리는 도시가 된 거예요. 그 사악함이 하나님 앞에 미친 겁니다. 그 사악함이 도달하면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으세요. 거기에 차버리는 거죠. 왜 북한이 그렇게 속히 망하지 않느냐 생각할 때 북한에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이 들어온 곳이에요. 평양 대부흥도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와서 정말로 얼마나 진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 때마다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전에 한번 제가 영상을 보여준 적 있죠. 어떤 연세 많으신 이 북한의 저 동포를 이제 탈출시키려고 이제 어떤 분하고 만났답니다. 만났대요. 그런데 만났는데
이제 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봐야 되겠다고. 기도해 봐야 돼. 다 탈출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나는 여기에 남는 것이 맞다고. 남는 게 하나님의 더 평안이 있다고. 그리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대요.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대요. 여러분, 북한에는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아요. 북한에 홍수가 나면 대동강에 성경책이 그렇게 많이 떠내려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이 정말로 저 악독한 짓을 한 이 정권들, 북한 김일성 주체사상은요,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 주체사상 자체가. 김일성이 신이라는 겁니다. 김정은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북한에 가면 먼저 김일성 그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하잖아요. 그 신인 거예요.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들을 속히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의 극악무도함이 어느 정도 차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 편작, 삼형제가 큰형이 그 사람 얼굴만 보고도 당신 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큰 병인 줄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는 중간 가운데 형은 이제 미미한 병이 있을 때 고쳐지는데도 불구하고 큰 병이 될지도 모르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는 큰 병이 들렸을 때 고쳐주니까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은혜로 여겨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는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배우고 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와 나옴을 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리 회개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전수받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이 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아직 북한, 남북한이 갈라진 지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 속에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봐서 간증만 들어봐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이제 차차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7월 달에 전도 집회가 있을 때 모두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